민수기 15장 1절과 2절을 읽고요. 그 다음에 17절과 18절을 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절과 2절 그리고 17절과 1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17절로 넘어갑니다. 17절 1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13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민수기의 13장, 14장에 있는 말씀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12정탐꾼을 택했습니다. 12정탐꾼은 각 지파의 지도자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족장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보내시면서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도 보게 하셨지만 또 가서 싸워야 할 땅이니까 그냥 간다고 해서 가나안 땅 사람들이 어서 오십시오라고 할 게 아니고 그 땅의 사람들이 참 얼마나 강한 사람들인지 또 성들이 얼마나 견고한지 땅이 얼마나 참 기름진지 참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올 수 있도록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그러한 정탐꾼들을 통해서 아름답다라는 그 땅이 참으로 주님 주신 땅이 기름진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라는 그러한 말씀도 회보도 듣고 싶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이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 땅 사람이 참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14장에 보시면 13장에 보시면 그러한 얘기가 나오죠. 아낙자손이 있습니다. 네필림의 후손들 아낙자손이 있습니다. 거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굉장히 우리가 싸우기가 힘겨울 것 같습니다. 성들이 굉장히 견고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적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런 고백을 한 사람은 2명밖에 없었고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고 나머지 10사람은 아주 굉장히 불평스러운 또는 염려스러운 회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호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철야 농성을 하죠. 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 온 백성이죠. 온 백성. 그러나 온 백성도 그 장에서 불평한 사람들이죠. 원망한 사람들의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가고 너희들이 그렇게 염려했던 너희 자녀들 들어가면 우리 자녀들이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염려했던 그 유아들 너희 자녀들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14장에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늦게 후회합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우러 가겠습니다. 그러고 올라갑니다만은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과 산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겨서 패배하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14장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염려스럽고 슬픈 장면으로 바로 조금 있으면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40년 동안을 헤매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면은 좋은 기회를 놓친 것입니까? 굉장히 안타깝죠. 13장, 14장을 보면 야, 바로 고지가 저긴데 바로 고지가 지척에 있는데 저길 못 돌아가고 아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돌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14장에 이런 장면이 끝나고 나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15장 1절에서부터 나온 말씀이거든요.
근데 15장 1절 2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어떤 학자는 지금 14장과 15장의 시간 간격이 한 30년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30년쯤 될 거다. 근데 뭐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 동안 헤매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냐? 내가 이제 너희에게 주어서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거든 하면서 그 다음에 쭉쭉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제사 드려라. 예물 드려라. 예물 드려라. 제사 드려라. 그 전에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장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그 땅에서 예물을 드릴 때에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양과 소도 염소도 드리지만 그 땅에 나는 소산을 가지고 그 가루를 가지고 4분의 1만 섞든지 반만 섞든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미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농사에서 얻을 그 소산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아직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근데 마치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여러분,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줄 것이다. 히브리어 성경도 그렇고 헬라어 성경도 그렇고 보면은 그 동사 안에 주어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문장에서는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그 안에 이미 주어가 들어가 있고 또 목적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에서 너에게 줄 땅이라고 되었을 때는 강조했어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줄 땅. 바로 내가 줄 땅에 들어가거든. 여러분,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실패한 원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적나라한 자신들의 모습. 저 가나안 족속들에 비해서 우리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된다. 누구나 봐도 알죠. 객관적으로 봐도 알죠. 이제 노예 생활하다 나온 사람들이 무슨 그 사람들하고 붙어서 싸울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군대라고 조직을 해주셨지만 또 동서남북으로 딱 진을 치게 하셔서 이제 행진할 수 있도록 군대의 조직을 만들어 주셨지만 실제로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오합지졸이죠. 어디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을 보면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큰 갭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아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절망했다라는 것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자신들을 보면서 낙심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무엇으로 봅니까? 메뚜기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이 자신들이 실력이 있어서 출애굽했습니까? 결집력이 있습니까? 또 강한 군사력이 있습니까? 훈련을 잘 받았습니까? 뭔가 애굽인들보다 나은 뭔가가 있어서 출애굽했냐 이거예요. 알고 보면 평생 노예로 살다가 죽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을 사람들이었는데 출애굽하는 이 놀라운 은혜,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게 된 그 은혜가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안에 있는, 자기들이 실제로 갖고 있는 능력으로 되었느냐 이거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데려다 놓으셨으니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저 그들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갖다 놓았으니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초토화시킨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갈라진 홍해 바다로 들어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전부 그 바다에 수장시키신 분은 또 누구입니까?
광야에서 온 백성들이 그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이 추정하기에는 300만 명까지도 될 수 있다고 추정을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사막에서 굶주려 있는 사람들에게 목마르지 않도록 물을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마라에서 쓴 물을 달게 만드신 분은 누구입니까? 무리바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샘수가 펑펑 흘러나오도록 만드신 분은 누구입니까? 아무런 군사적인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사실은 자기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간 것뿐입니다. 사실 순종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데스 바네에서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0번이나 나를 불순종하고, 내가 그렇게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10번이나 나에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불순종한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강권적으로 끌어가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분, 그런 전능하신 분이 이제 너희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라, 그분이 들어가라 그러셨으면 어떤 거예요? 들어가야죠. 왜 그렇게 들어갈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살아온 모습을 보면, 출애굽해서 계속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생활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있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한 역사들이 있는데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면 왜 못 들어갑니까? 내 안에 아무것이 없고 내 능력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예전처럼 역사하실 것이 아닌가? 그동안 체험했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무능함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저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천홍성 같은 저 성벽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은 하지만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점점 자기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주여 주님의 은혜입니다. 옛날에는 처음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을 때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늘 찬양하던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서 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힘과 내 실력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납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 강권적으로 내 마음을 여셨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강팍한 내 마음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이제 와서는 주여 내 힘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 주님 옆에 계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도 그동안 키울 때 말썽 부리고 그럴 때는 하나님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이 아이를 좀 새롭게 해주세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고 그렇게 매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식들이 잘 되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옛날에 그래도 그 자식을 그래도 내가 잘 키웠으니까 그 정도 된 거지. 내가 그렇게 초달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하나님은 쑥 빠져버리고 자신이 그 자리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그러나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내가 예수 믿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믿었을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온 지금까지 모든 생애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돈 잘 벌어서 내가 큰 집 사가지고 또 좋은 차 가지고 잘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여러분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오늘 회개하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도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줘서 한 거지. 네가 그렇게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것도 내가 지혜를 줬으니까 그렇게 가서 공부했지. 이렇게 그가 실력이 있는 게 네가 그렇게 네 실력이 원래 실력이 있어서 그러냐? 아마 어렸을 때부터 천재라는 소리를 듣고 자라신 분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천재. 그러면 진짜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천재로 태어났구나. 하나님이 천재로 태어나게 했으니까 태어난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자랑할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뭐 그렇게 목에 힘주고 다닙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연봉 많다고 좀 명예직에 있다고 왜 이렇게 힘주고 다닙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면 그 앞에서 납작 엎드려야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거 믿고 나아가는 그 담대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세요. 보상을 주세요. 그래, 네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네가 인정하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나아가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상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끝에 찬양도 했습니다만 믿음입니다. 더 큰 믿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참으로 예전에 불일 게 일어났었던 나의 믿음, 아니 지금 여러분 특세 40일 끝나고 그 믿음이 활활 타오르는 분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 이 믿음이 계속해서 그 믿음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적은 분량이 계속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같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내가 너에게 줄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고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며 살아라 그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요, 자세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자세하게. 오늘도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4분의 1만 드려라, 어떻게 섞어 드려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순종하면서 따라오면서 살아라 그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땅에 들어가거든. 여러분, 이 장면이 뭐냐면은 사실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0세 이하 되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20세 이하 된 그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들은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 비록 광야에서 살지만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에서 살아야 되듯이 지금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라, 그런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그 모습을 이 땅에서부터 훈련하면서 살아라, 그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분이 별로 없네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습니까?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김홍기 목사님이 아니니까 아마 목사님이 그랬으면 더 막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증거가 무언가요, 여러분? 성령을 주신 거잖아요. 내 안에 성령을 주신 걸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이 땅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 말씀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그 자손답게 원수를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성령을 통해서 살 수 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이미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라. 아무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두들겨라, 찾아라, 구해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서, 할 말씀이 없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우리 예수님이 참 하실 말씀도 없고 그냥 심심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던져주십니까?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으면서 살고, 걱정하지 말고 살고, 기도하면서 살고, 원수를 사랑하면서 살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하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라. 내가 자세하게 다 일러줬잖아. 성령을 통해서,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다 말씀을 줬잖아. 그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건성건성 듣지 말고, 그 말씀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지키면서, 그러면서 나를 따르면서 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제사의 예법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도 그러한 예법들을,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백성답게 살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들이 일어나고요, 우리가 참으로 알지 못했던 그러한 비밀한 일들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또한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또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 자세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 그저 건성건성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를 순종하기 위해서, 작은 것 하나를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일진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순종의 마음을,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기적과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